뜻밖의 찾아오신 노할머니가 방장실에 들어서자 나옹 스님은 자리를 원하셨지요. 자, 이곳으로 앉으시지요. 예. 노할머니는 홍선이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외람되이 찾아뵈어 황송합니다, 큰 스님. 원 별 말씀을요, 보살님. 저는 이번 불사에 참여했다가 스님의 설법을 듣자 없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손주님의 일로 찾아오셨다고요? 예. 제 손자가 3대 독자요인데 어쩐 일로 머리가 썩 영리하지를 못해서 이 헬미의 소망대로 되어주지를 않는군요. 지금 몇 살인데요? 20을 훨씬 넘어 지금쯤은 과거에 급제해서 한자리 했음도 하온데 워낙에 머리가 둔해서 과거 시험을 칠 때마다 번번이 낙방만 옵니다. 보살님을 보아하니 집안은 넉넉한 듯하온데. 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우리 재산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사서라도 급제를 시켰을 것입니다. 이번 이 불사에도 원주 스님께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남 못지않게 시주도 해줍니다. 그럼 손주님은 부모의 재산을 믿고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모 재산 믿고 공부는 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녀석이라면 제가 무슨 염치로 고명하신 스님을 이렇게 따로 뵙겠습니까? 제 손자래서가 아니라 그 애는 본시 심성이 착해서 부모 말 거역할 줄도 모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건만은 막상 과거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눅이 드는지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스님, 어째서 그러는 것일까요? 예, 도력이 높으신 스님께서 이 늙은이를 가엾이 여기셔 손주놈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번 중수불사에 우리 있는 재산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요, 스님. 나옹 스님은 노할머니를 한참 지그시 내려다보시더니 이윽고 입을 여시는 것이었으니. 보살님. 예, 큰 스님. 보살님의 소망을 들어드리기 전에 소승이 젊어서 겪었던 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듣고 말고요. 스님의 말씀을 어찌 안 듣겠습니까요? 내 소시적 한 젊은 청년이 소승을 찾아와 말하기를요. 예. 저는 지금 국자감에서 공부를 하며 최후의 시험인 감시를 치고자 하는데 부처님께 빌면 급제해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저런요. 그래서요. 그래. 저는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한 점 티 없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은 어떤 소망도 들어드립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찌 기도를 안 드리겠습니까? 열심으로 정성껏 빌겠습니다. 이러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소승은 말해 주었지요.
그렇게 일념으로 빌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소망을 들어주시지만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란요? 만약 소망이 이루어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될 적에는 임금님의 신하로서 한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잘 살고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 일체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요. 네. 그랬더니 청년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과에 급제하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정말 공평무사한 관리가 돼서 임금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승도 함께 열심히 기도드렸죠. 한 패기 있는 청년이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겠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소승도 나라의 한 사람의 인재를 보태서 혼탁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리라는 소망으로 일념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급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급제했군요. 벼슬 자리에도 올랐죠. 아이고, 벼슬 자리에도요. 아이고.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찌 됐습니까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 처음에는 부처님과의 약속대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로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근데 어느 서슬엔가 그만 지나친 명예욕과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권문세가의 당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군요. 예. 그러다가 그 권문이 숙정을 당하는 바람에 그도 함께 휩쓸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런요. 보살님, 예,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소망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벼슬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에게는 벼슬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심지어 왕족으로서 임금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임금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부자 되기를 원해서 부자가 된 이는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 재산을 움켜쥔 채 재산을 더 늘려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재산에는 한량이 있는데 부자들이 제 욕심만 챙기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날이 갈수록 헐벗고 굶주리게 되지요. 일체의 평등을 원하시는 부처님께서 그런 모양을 보시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부처님으로서도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벌어들일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부자가 있다면 그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를 위해 베푸시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욕심이 지나친 부자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재난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벼슬아치도 그렇습니다. 명리의 눈이 어두우면 재앙을 주어 눈을 뜨게 하지요. 아들을 낳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기르지 않고 귀한 자식이라고 버릇없이 길러 놓으면 호랑이 새끼 기르듯 자식이 원수가 되죠. 비단 부자나 벼슬아치나 자식 기르는 부모뿐이겠습니까? 일국의 국왕도 국왕답지 못하면 마침내 참혹한 비운을 당하게 되지요. 보살님, 예, 큰 스님. 손주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살님과 소승이 일념으로 기도를 드리면 손주님 또한 그 정성에 감응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오는 문제마다 훤히 머리가 열려 풀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급제한 뒤에 삿된 마음을 쓴다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스님.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자, 다시 오지요, 스님. 손자 녀석에게 다짐을 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님. 이렇듯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근기 따라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럼 이 무렵 공민왕은 어떤 나날을 보내고 계셨을까요?